오늘 말씀 제목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속에서 뽑았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저에게는 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서 기뻐하는 모습이 자꾸만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보통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기쁨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설교를 하기가 쉬운데 저는 반대입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서 기쁨의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그 기쁨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살다 보면 기쁨이라는 것이 너무 쉽게 사라지거든요. 기뻐하는 것보다 기쁨 없이 사는 삶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서는 기쁨이 평소보다 이전보다 그 기쁨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하시는 모습 속에서 아주 특별한 걸 발견을 했어요. 이상하게 요즘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평안해 보이시고 많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특별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분명 어려움이 있는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현재 분명히 몸이 아픈데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는데 기뻐하고 있는 중이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깨달아져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어찌나 큰 은혜인지 교회 와서 청소하며 설거지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거든요. 아버지. 여러분, 당연한 것 같아도 이 당연한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진정 믿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지금 요즘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기뻐하는 것도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더라. 아멘. 그래서 요즘은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기도 속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요, 저는 의식적으로 어려움부터 꺼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몸이 아파요. 고쳐주세요. 농사 더 잘되게 해주세요. 자녀 문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저는 주로 기도를 하는 편인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도 모르게 떠올려져서 감사합니다.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감사가 저에게서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제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불쑥불쑥 제 기도 속에 뛰어들어와요. 아버지. 감사하게도 안 좋은 그런 것들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을 저의 기도 속에 등장합니다. 제 허락도 없이 아버지.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제 허락도 없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의 모습이, 감사의 모습이 제 기도 속에 불쑥불쑥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기도하려고 했던 것 잠시 미뤄두고 우리 성도님들을 떠올리며 감사의 기도를 요즘은 참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저의 마음에 꽉 차서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과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겹쳐졌어요.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떠올려졌어요. 아멘. 마치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오늘 본문이 저에게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여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전하여야 되겠다. 이 기쁨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나에게 알 수 없는 사랑, 그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이제는 좀 명료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그 기쁨을 더 키워나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과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무조건 참아. 눈물을 머금고라도 참아. 이를 악물고라도 참아. 그거였어요. 우리 천국 갈 때까지 그냥 참는 거야. 네, 아멘 소리도 나왔는데, 네,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틀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보면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과연 천국 갈 때까지 무작정 꾹꾹 참기만 하는 것일까요? 눈물을 머금고 그냥 참기만 하는 것일까요? 과연?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참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아멘. 기쁨 없이 참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 좀 선배들은 시집살이 참기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수덩이가 됐잖아요. 속이 수덩이가 됐잖아요. 참기만 했어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땠어요? 시집살이보다 더한 고난을 로마에서 겪었어요. 아버지. 시집살이 플러스 예수 믿는 핍박이 우리 조선 땅에 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겪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이 속이 수덩이가 되지 않았어요. 화병이 생기지 않았어요. 왜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화병 안 걸렸어요. 아멘. 왜요? 기뻐하며 참았던 거예요. 아멘. 주님과 함께 참았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비록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일지라도 그들이 숱한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걸 바울이 알아요. 아버지. 그런데도 뭐라고 편지에 쓴 줄 아세요? 꾹꾹 참으세요라고 쓰지 않았어요. 아버지. 바울이 무조건 참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쁨으로 참아라. 아멘. 이거였어요. 아멘. 믿음의 비밀을 모르는 성도들이었다면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섭섭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아니, 바울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서 기뻐하라고 하는 건가? 아니,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지금 힘든데 기뻐하라니. 바울은 우리 형편을 모르는 건가? 오해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건면한 것처럼 실제로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주님의 기쁨을 잃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픔이 있습니다. 기뻐할 줄 알고, 아멘. 감사할 줄 알고, 아멘.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 아멘.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편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기쁨은 내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고 환경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아멘.
그 기쁨은 형편이나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평화입니다.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 아멘. 기쁨은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노래한 주께서 우리 마음에 담아 주신 기쁨. 아멘. 이 기쁨인 아멘. 거예요. 우리 제일저녁의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돈이 주는 기쁨도 좀 누리셔야 돼요. 아멘. 네. 성공하셔서 얻는 기쁨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누려야 돼요. 아멘. 건전한 내 취미 뭐 이런 것 가지고 기쁨도 누려야 돼요. 그러나 그런 기쁨은 언제 우리에게 훌쩍 떠나가 버릴지 몰라요. 그런 기쁨을 의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리기는 누리되 그 기쁨에 나의 인생을 의지하지 마세요. 언제 나를 떠나버릴지 몰라요. 네?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은요 너무 쉽게 방해를 받아요. 너무 쉽게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노래한 다윗처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담아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제일저녁의 성도님들에게 더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그런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제일저녁의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기쁨이 더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채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 기쁨을 어떻게 받고 그 기쁨을 어떻게 날마다 채우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기쁨은 사라지기가 참 쉬워요. 경험하셨죠? 예. 정말 그 기쁨이 좀 일주일만이라도 좀 있어주면 좋겠는데 일주일을 그 기쁨이 그 느낌 그대로 가주기가 쉽지 않아요. 새 옷 사서 기쁘면 며칠 가요? 3일 가나? 네. 그러면 그 옷인 것 같아서 명품백 오래 가지 않아요. 네. 자동차 새로 사면 정말 자동차를 탔는데 막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오래 가지 않아요. 우리에게 기쁨이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잘 간직하기가 어려워요. 아버지. 인간의 재주로 그 기쁨을 잘 붙들어 놓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잘 보호해주는 환경이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요, 정작 우리에게서 기쁨을 뺏어가는 환경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의 기쁨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여건들이 훨씬 더 많아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조차도 금고에 보물을 넣어두면 다음 날 열어봐도 그 보물이 그대로 있고 한 달 뒤에 열어봐도 그 보물이 그대로 있고 1년 뒤, 10년 뒤에 열어봐도 그 보물이 그대로 있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요, 금고 속에 보관되어져 있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맛있는 거 시장 봐와가지고 어디다 넣어둬요? 냉장고에다 넣어둬요. 그러면 2, 3일 뒤에 꺼내서 아주 그대로 신선도가 잘 유지된 그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길게 두고 싶으면 어디다 넣으면 돼요? 제가 좀 가르쳐 드리려고 했더니 벌써 알고 계시나 보네요. 냉동실에 넣으면 돼요. 꽁꽁 얼려가지고. 예. 어느 날 열어보니까 1년 전에 넣어뒀던 것도 나오더라고요. 소문이 왜 이렇게 크게 오나 모르겠습니다. 먹어도 돼요? 네. 먹어도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 냉장고에다 넣어둔다고 될까요? 냉동실에 넣어둔다고 될까요? 금고 속에 넣어둔다고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렇게 잘 보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이 인간의 기분에 의해서도 사라져버리고요. 조금만 딴 생각해도 그 기쁨이 변질이 되어져요. 곰팡이 피고 썩어버려요.
그 기쁨은 마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마치 실시간으로 샘이 솟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샘이 솟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계속적으로 샘이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샘이 아멘. 막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달리 표현하자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계속 주님으로부터 실시간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주 따끈따끈한 걸로. 아멘. 생물. 아멘. 저희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우물도 덮어버렸어요. 네. 저희 고향에 가면 저희 집이 있고 울타리 그 너머로 저희 큰 집이 있었어요. 저희 큰 집에 가면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제가 어릴 때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그 펌프 수로, 펌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수로가 이제 저희 집에 있으면서 더 이상 그 우물을 사용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큰 집에도 그 우물을 이제는 사용을 하지 않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그 우물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동네에서도. 다른 집, 몇 군데 우물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동네 곳곳에 이렇게 우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큰 집 우물이 가장 깊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물이 맛있었어요. 훨씬 더 시원하고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저희 바로 옆집에도 우물이 있었는데 달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펌프 수도가 만들어지면서 이 우물물을 사용할 일이 없었어요. 어느 날 이 펌프 수도가 갑자기 그 부품이 고장이 났는데 살아갈 수가 없어서 물은 급하고 해서 어머니께서 우물에 가서 큰 집 우물에 가서 물 좀 길어 오너라 라고 해서 물을 길으러 갔는데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렸는데 이 물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시원하고 맛있던 물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어머니에게 여쭤봤더니 야, 그 물 못 먹어 이제 썩었대. 물을 계속 퍼내면 어떻게 돼요? 밑에서 샘물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이제는 덮어놓고 물을 안 길어 올리니까 이 물이 차서 더 이상 안 올라오는 거예요. 샘 구멍이 막혀버린 거예요. 네. 썩더라. 한때는 물맛이 좋기로 소문이 난 우물이었는데 그 아래에서 막혀버리니까 새로운 샘이 안 올라오니까 그 맛있던 물도 썩어서 냄새가 나더라. 우리 안에 세상적으로 기쁨이든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든 더 이상 기쁨의 샘이 솟아나지 않으면 그 기쁨은 우리에게 잘 보존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쁨은 계속 기쁨의 샘이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기쁨을 찾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 하다가 기쁨이 그치면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그 기쁨을 찾아서 헤매고 있어요. 별것 다 해봐요. 하나의 기쁨이 시들해지면 또 다른 기쁨을 또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샘이 말라서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서 마음에 두신 기쁨이 메마르지 않고 늘 기쁨의 샘이 솟아나도록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다윗의 시 속에는 다윗은 자신 안에 기쁨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6절 고백 속에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늘 충만하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이것이 6절 속에 고백이 되어져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여러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우리에게 기쁨을 줄 사람이 누구냐? 어디 가면 우리의 평안을 얻을까? 어디 가면 기쁨을 얻을까? 이렇게 두리번 찾고 있을 때 다윗은 나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며 이 기쁨이 누구로부터 채워지는가를 알고 그분을 향해서 부릅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나에게 비추소서. 아멘. 주님께서 제 마음에 두신 기쁨이 그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부터 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아멘. 이 기쁨의 샘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얼굴을 들어 그 얼굴 빛을 저에게 비추어 주소서. 아멘.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기쁨을 찾느라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평안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오직 주님의 얼굴 빛으로 비추어 주시면 그 기쁨의 샘이 저에게서 마르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 삶의 기쁨이 왜 사라지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내 생각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주여.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없어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여러분,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뻐했던 것 소설이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이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환하니까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아멘. 생각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들 속에 내 영을 어둡게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여 아버지. 요즘은 사모님하고 저하고 가끔씩 서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 영을 어둡게 하는 말이요. 서로 지적해 줍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무심코 나와요. 저에게도. 아버지. 사모님에게도 무심코 나와요. 그러면 우리 그 말 거절합시다. 주여. 그거 내 믿음 약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내 생각을 어둡게 하는 말이에요. 내 영을 어둡게 하는 말이에요. 취소. 서로 도와줍니다. 그냥 안 돼요. 우리가 듣는 말들 속에 얼마나 우리의 영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얼굴빛으로 우리를 더 밝혀야 돼요. 아멘. 방치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어둠의 영입니다. 아멘. 자꾸 우울하게, 자꾸 어둡게 만들어요. 숨게 만들어요. 기쁨이 없는 곳으로 더 들어가. 기쁨이 없는 곳으로 더 몰아가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만 그 사탄이 몰아가는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우리는 끌려가요.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너무 우울해. 어느 날 내가 너무 고독해. 내 그름으로 갔어요. 내가 무심코 따라갔어요.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 돼요. 아멘. 나를 위해서, 아멘. 내 영을 위해서. 우울해지면, 울적해지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구하십시오. 아멘. 밝아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햇살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일광욕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햇살에 일광욕하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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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햇살이 좋은 날 가끔씩 이부자리 어떻게 해야 돼요? 먼지 툭툭 털고 바깥에 햇살 좋은 곳에 이불을 널어놔야 돼요. 왜 그래요? 털어도 안 떨어지는 세균들이 있는 거예요. 햇살에 그것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일광욕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오염되고 혼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일광욕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점점 더 목이 설고 아버지. 곰팡이가 피우고 그렇게 될 수 주여 있어요. 아버지. 기쁨은 점점점 사라지고 우리가 음지 영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음지 속에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정하게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의 햇살을 늘 쪼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마음에 두신 기쁨이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더 아멘.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이 메마르지 않아야 돼요. 아멘. 잠깐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몸이 아파서 힘들 때에도 주님의 얼굴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됩니다. 아멘.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문제로 인하여서 지쳐 있을 때 우리 주님의 환한 햇살이 여러분들에게 영혼에 비치면 희망이 보여요. 아멘. 내 스스로 그늘 속에 있어서 그래. 아버지. 어두컴컴한 독방 속에 내가 스스로 거기 머물러 있어서 풀어질 일도 안 풀어져요. 아버지. 이제 거기에 햇살이 쫙 하나님의 얼굴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햇살이 쫙 비치면 내가 일어나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비결이 이렇게 묘사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어두운 방에다가 가둬놓고 있는지 몰라. 아버지. 기쁨이 없어. 평안이 없어. 거기에 익숙해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창문도 여시고 아멘. 예배의 창문도 여시고 아멘. 찬송의 창문도 열으셔서 아멘. 그곳으로 주님의 얼굴빛이 환하게 여러분들의 영혼에게도 여러분들의 가정에게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 빛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주님께서 마음에 두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아버지. 그 기쁨, 기쁘다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아버지. 다윗은 오늘 시편을 펜으로만 쓴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두신 마음에 두신 기쁨을 실제로 맛보았고 아멘. 그 맛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기쁨의 맛을 아는 사람에게는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아주시는 기쁨의 맛을 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주신 평안이구나. 아멘. 저도요 알긴 알았는데 그 맛을 본 것은 좀 늦었어요. 아버지. 이제는 그 맛을 알아요. 제가요 증인이 저기 앉아 있는데 아버지. 제가 좀 스트레스가 오면 딱 두 가지 증상이 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잠이 안 와요. 두 번째는요 위험이 생겨요. 위험이 생겨요. 네.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만 위험약을 수시로 지어다 먹어야 됐어요. 조금만 스트레스 있으면 속부터 썰려가요. 주님의 평안을 맛본 뒤부터 주님의 기쁨을 맛본 뒤부터 위험약요? 예, 전혀 저에게서는 사라졌습니다. 아멘. 잠요? 가끔씩 좀 덜 잘 때는 있지만 잘 잡니다. 아멘. 저 아멘 해줬어요, 증인이. 주님의 평안을 맛보셔야 됩니다. 아멘. 저처럼 다윗처럼 아멘. 주님의 기쁨을 맛보셔야 됩니다. 아멘. 아는 것 갖고는 잘 안 돼요. 아멘.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구나. 이것이 주님의 평안이구나. 이제는 막 구하게 됩니다. 아멘. 잠 안 오면 주님 저에게 평안으로 덮어주세요. 평안의 이불을 덮어주세요. 네, 좀 스트레스 받으면 주님 제 마음이 좀 복잡합니다. 주여. 네. 아버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위험 안 와요. 네. 다윗은 그 기쁨의 맛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아주 실제적으로 주님의 기쁨을 표현했어요. 막연한 것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아주 그냥 고상한 심적인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것과 빗대어서 아멘. 주님의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이보다 더하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맛을 아는 사람은요 멀리까지 그 맛을 찾아가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제 친구가 수지에서 목회를 하는데 막국수를 무지 좋아해요. 그런데
속초에 가면은 그 막국수집이 자기 입에 딱 맞는 막국수집이 있어요. 군목을 했는데 그쪽에서 그 군대 목사님으로 하다가 그 집을 알게 된 거예요. 제대를 하고 지금은 수지에서 목회를 하는데 지금도 사모님하고 딸하고 셋이서 막국수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수지에서 속초까지 갔다 온답니다. 그 소리를 하길래 제가 에이 그건 아니다 그랬더니 장 목사는 그거 몰라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 맛을 알면 가져 뭐로도 가게 돼 그러더라고요. 이해는 돼요. 예, 정말 먹고 싶어서 그 맛을 아니까. 요즘은 식당의 위치가 그리 많이 중요하지 않죠. 왜 딴 곳에 있어도 산속으로 한참 들어가 있어도 맛을 아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 맛만 좋은데. 예, 저는 어디 가서 식당 가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주일 식당만큼만 맛있게 해도 식당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모님만 아멘을 하시네.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제1전원교회 주일 점심이 맛있는 것만 맛을 아시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맛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그 기쁨을 알았어요. 아멘. 그 기쁨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았어요. 그 기쁨을 그냥 주머니에 넣어두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가끔씩 주머니 이렇게 손 넣어보면 10,000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이게 왜 10,000원짜리냐 넣어놓고도 잊어버려요. 주님의 주신 기쁨을 마음속에다 넣어두고 잊어버리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고민하고 맞아요. 불안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주님이 주신 기쁨 있잖아. 아멘. 꺼내셔야 돼요. 아멘. 이 슬픔 떠나가라. 아멘. 이 불안 떠나가라. 아멘. 나에게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노라. 아멘. 꺼내셔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메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기쁨이 사라져버리면요. 그 영혼 안에 그 마음 안에 사라져버리면 삶이 그렇게 돼요. 아버지. 뭔가 메말라. 삶이 뭔가 자꾸 메말라.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메말랐을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있고 슬픔이 드리워져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면 삶도 기쁨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 불렀죠. 아멘. 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아멘. 얼굴이 환하게 변해요. 아멘. 성경 수술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표정 관리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두신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기쁨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아버지. 그 얼굴에 그늘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네, 그 표정이 어둠이 짙어진 표정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 주님의 기쁨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삶까지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마음에 두신 기쁨으로 충만한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다윗이 주님이 두신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가득 가졌던 다윗이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 너무 실제적이에요. 나는 내 마음에 두신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뭐 노래하리라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아주 실제적으로 표현했어요. 그 평안으로 인하여 그 기쁨으로 인하여 나는 평안히 눕고 잠도 잘 자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그냥 단순히 아주 멋진 시 한 수 읊은 것이 아니에요. 찬송가 가사 하나 만든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실제로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인하여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아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보통 노예는 노예의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한 3년만 되면 노예 티가 팍 납니다. 진짜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말끔하게 있었지만 몇 년 노예 생활하면 노예 티가 팍 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여러 명의 노예가 있었는데, 아니 쟤는 노예는 노예인데 얼굴을 보면 노예가 아니야. 옷은 무슨 옷을 입었는데, 옷은 분명히 작업복을, 노예복을 입었는데, 쟤는 얼굴을 보면 노예가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부릅니다. 부릅니다. 내가 너를 한동안 유심히 봤는데 넌 노예가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밝으니? 이거였어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런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39장 6절입니다. 주인이 보디발 장군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설마 애굽의 보디발 장군이 얼굴 보고 책임자를 뽑았겠어요? 너는 잘생겼으니까, 너는 뭐 성격이 어떻든 실력이 어떻든 상관없고 너는 잘생겼으니까 우리 집의 총괄 책임자 해라. 설마 그랬겠냐고요. 잘생긴 거 가지고 출세한다 그러면은 성혁이는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해주시오. 잘생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생겼기 때문에 그에게 맡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보디발 장군이 요셉의 얼굴을 보니 그늘이 없더라고요. 아멘. 어쩌면 저렇게 노예 주제에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밝을고, 쟤한테 내가 우리 집안일을 다 맡겨도 전혀 걱정이 없겠다. 아멘. 옆에 있던 사람, 그것도 주인이 그 느낌을 받을 정도면 요셉의 얼굴이 없다 했겠어요. 아버지. 우리 제일 저는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더 많이 주님의 기쁨을 채워서 저의 얼굴을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멘. 겉모습도 생기고 주름도 생기겠지만 저도 제 믿음으로 제 얼굴을 좀 갖고 보렵니다. 아멘.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노라면 때로는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 그러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다윗에게 주께서 주신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기쁨이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 고통도 이겨내시고, 아멘. 그 기쁨이 슬픔을 이겨내고, 아멘.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까지도 이겨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 마음에 담아주신 기쁨은 기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아멘. 자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멘. 목동이었어요.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면 그냥 발 뻗고 잘 것 같으죠? 아니에요. 대통령 보세요. 어떤 때는 진짜 내가 대통령 안 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가시방석에서 살겠어요. 다윗이 그 삶 속에서 아버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아멘. 자기도 하니 무엇 때문에? 침대가 좋아서?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평생 동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을 통하여 고백한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윗의 삶을 주장하였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 그 기쁨을 우리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몸이 아픈 성도님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슬픔과 염려가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중요한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실제로 실시간으로 살아가는 우리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